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Unending Love,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예배자들과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네,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네, 정말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기간입니다. 오늘 예배 초반에 인트로 때도 우리가 대강절 그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의미를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번 12월 한 달간 여러분 또 예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결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연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연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군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이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공수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간부나 일반 병사 할 것 없이 특전사 부대나 공수부대 출신의 군인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 굉장히 힘들기로 이 악명이 높은데 낙하를 하기 전에 이 지상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를 타든 헬기를 타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실제 지상에서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하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두려움까지 들게 되냐면 이렇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리면 실제 낙하할 때 내가 과연 배운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리에 힘조차 없고 좀 제대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이 다리가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게 되는데 내가 오히려 다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설 정도로 굉장히 하체 훈련을 많이 하고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에는 훈련생들에게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낙하하기 전에 일부러 다리에 힘을 풀리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다리에 그래도 좀 힘이 있어야 안전하게 낙하를 할 텐데 아니 아예 그냥 서 있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 있을 힘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훈련생이 보이면 교관은 다시 바로 얼차려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굉장히 잔인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사실 낙하산의 기술력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착지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에요. 이 착지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다리의 힘으로 땅에 착지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중 8구 다 골절 부상을 입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땅에 내 힘으로 탁 디뎌서 일어서려고 하면은 다 다리가 부러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지 직전에 내가 지상에 다리를 닿지만 힘이 풀려 버려서 그냥 철푸덕 넘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부상 없이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악명 높은 훈련은 결국은 낙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리에 힘을 풀어버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수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 모든 훈련생들 왼쪽 가슴 명찰 위에 공수 마크를 딱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군인들 사이에서 이 마크가 있는 사람은 훨씬 이 전투력이 높은 군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승기가 저렇게 공수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 훈련을 받았는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렇게 붙어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저 훈련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저 마크 때문에
또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훈련인데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는 이 비밀스러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스타일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실이 실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들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실 때는 언제고 또 잘라버리시는 것은 도대체 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셨으나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결국은 잘라버리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부터 결국은 이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돌이키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비밀스러운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비밀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지만 선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이미 선택하셨고 통로가 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다. 잘라버리셨으나 사랑의 섭리 안에 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하심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있은 후에 후손들이 이스라엘 이 선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웬만큼 큰 믿음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원망했었을 것입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선택했나? 이러려고 우리를 잘랐나? 이러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게 했나? 그러나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경험들을 기록으로 알게 된 후손들은 같은 상황과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놀랍다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 시대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일 뿐
나중에는 결국 다 이해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래, 실수가 없구나.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셨는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응답을 얻었든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을 얻었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이 순간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명확한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번복하심이 없으십니다. 잘못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믿습니까? 저 사람은 이때까지 실수가 없었거든. 저 사람이 이때까지 한 말은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지금 나의 이 부르심과 지금 나의 이 고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내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도 절대로 번복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조금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히 예상하지도 못하는 존재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강경책을 쓰십니다. 강경책을 쓰세요. 믿지 않아도 이 길이 맞다 생각하시면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깝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로, 아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된다면 이해 안 된다고 투정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하니까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기도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원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원수였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지금 이토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원수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 관계가 변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일어났으면 하는 그 기적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적이지 하나님에게서는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요. 오히려 그런 걸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났다. 매번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일 수밖에 없겠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 기적의 삶을 늘 살고 있다.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절, 오늘 본문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으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르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선택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민족으로 다시 바꾸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 개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의 대상으로
그들을 결국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실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시고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시작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들을 위한 계획이요 사랑하는 딸을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사랑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편협한 시각인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타일이 맞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도 사역하실 때 스타일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일하실 때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짓궂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해되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에 너희가 비록 이해되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알게 되면 사람은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미리 알았을 때 교만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미리 알면 자꾸 추가로 뭘 더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에 실패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믿고 따라왔으면 구원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안 나머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라, 언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더라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날짜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 모든 죄를 다 짓고 살겠죠.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 날짜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 날짜에 예배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 오시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까지 죄를 짓게 됐네요. 큰 그림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하늘에 아예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아예 사시는 분이 기껏 힘을 내서 하늘을 나는 존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다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사람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지혜와 천국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아멘.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설교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시적인 것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앞에 거 다 안 들어도 지금 이것만 보면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깰지어다. 마스크 때문에 그죠? 히타까지 지금 제 목이 완전 잠겼잖아요.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리허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재밌는 과학 실험 시간. 자, 여러분 여기에 두 통이 있습니다. 저 끝에도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두 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통을 다 채우려고 해요. 충만히 빈 공간 없이 내가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또 동일하게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는 네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채워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일 큰 공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사람들은 잡음이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소음이 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회피하려고 하지 절대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거 다 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거부터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리 안 나게 먼저 넣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로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불순종을 하게 되죠. 소리 하나도 안 나죠?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평온하기를. 조용합니다. 커피향. 심지어 향기까지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걸 넣어야 된다고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힐링 그 자체예요. 하나님 다 넣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셨던 이 공을 넣어요. 어이 주여. 시끄럽지만 괜찮아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
힘을 줘서 꾹꾹 눌러봅니다. 안 들어가네.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어이구. 이거 안 들어갑니다. 어이구. 난리 났네요, 이거 완전. 결국 다 못 넣습니다. 결국 다 못 넣어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통이라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넣습니다. 소리를 참아가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많네요. 다 넣었어요. 불안해합니다. 이미 많이 찼는데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넣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주여. 새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훨씬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꽉 찬 것 같아요. 이제 더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넣으라고 하시는 걸로 넣습니다. 다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까요? 주여. 잠깐만요. 끝까지 이제 의심을 하네. 끝까지. 같은 게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계획을 먼저 추구했던 사람의 인생은 맞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결정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꽉 채워지는 인생, 정말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꽉 채워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사실 잡음이 나는 게 너무 두렵고 소음이 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류해두고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채워지긴 채워지지만 충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의심이 또 찾아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결국은 끝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의 삶에는 의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으로 먼저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나의 비전이 먼저 중요하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을 먼저 행한 뒤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의심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끝없는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주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에게 주소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 아버지는 내 모든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들게 하소서. 그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보이는 것을 쫓아요. 결국은 들리는 것을 쫓습니다. 결국은 잡히는 것을 먼저 쫓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혜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신앙생활의 오류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가놓고 하나님 이 길 가도 되죠?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되죠? 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단지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라도 가시는 청년들을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 길이 아니다 싶으시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먼저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인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사인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고, 이해되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며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게 때로는 역사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12월 한 달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세상은 교만해졌고 또다시 세상은 강팍해졌으며 또다시 세상은 완악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좌우하는 나도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천국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내 신앙 가운데 천국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의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소망이 주도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청년들을 일어날지어다. 범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가치요.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를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지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당당히 나가는 힘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직장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내 삶을 노래하고 내 기쁨을 고대하며 주님, 내 삶의 만족과 성공을 사모하였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될 수 없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부어 주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 쪽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 스토리,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심과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하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는 하나님을 오히려 위로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히려 하나님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번복함이 없으셨고 후회하심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완벽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의심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오해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갈등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지어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의 시간과 이전의 나의 계획과 이전의 나의 생각과 이전의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 때 묻어있는 이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새 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영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착하고 사랑이 많으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의 직장을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갈렙 공동체를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이야기를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중보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되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날만이 우리에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국은 영원한 첫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